이제 드디어 예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 행전에 있어서 예수님은 예외 없이 그 당시의 교권주의자들, 종교 전문가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은 이번 시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아마 마지막 길목과 같은 그런 시험들인데 한 4가지 시험이 연속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시험을 합니다. 네 번째는 첫 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 교권주의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파상 공격을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일 하나씩 이 문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그 권위의 문제, 권세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두 가지 그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도대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내가 성전에 있는 사람에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하고 남의 재산을 다 뒤엎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어 쫓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또 내가 이상하게 병도 고치고 그리고 내가 이상한 교리를 가리키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그 근본 문제, 본질 문제를 흔들어 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날 보고 당신이 뭔데 설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설교를 합니까? 당신이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교수한테 당신이 뭔데 가르치십니까? 그러면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학교에서 나 교수로 임명받아서 가르친다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권세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세의 성격에 관한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당신이 가르치는 권세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종류의 권세인가? 정치적 권세인가? 종교적인 권세인가? 사회적인 권세인가? 의사의 권세인가? 당신이 그런 종류의 권세를 특허를 받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런 종류의 권세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다른 영적인 권세인가? 하늘에서 오는 권세인가? 하는 그 권세 종류에 관한 질문을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그런 종류의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인가 하는 질문. 누가 너한테 그것을 하라고 말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물우물 대답할 수가 참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분명치 않거나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허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이 되고 우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고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성경적으로 왜 권세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권세와 우리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권세를 주시는 분은 누군가, 권세 위임자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에 대한 생각은 많이 했지만 권위에 대한 생각은 별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가 이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권위가 다 싫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의 권위를 다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권위를 부시는 것이 권위주의를 부시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전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있는 권위를 전부 이렇게 부셔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혼돈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이 권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항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이 교수의 머리를 자르거나 이렇게 해서 그 학교의 권위를 땅에 던져버리듯이 이런 현상이 지금 여기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권위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옵니다. 아주 이게 싫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권위가 없으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권위가 없어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권위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authority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의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authority 문제는. 왜 이처럼 권위는 중요합니까? 간단합니다. 권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권위는 하나님 자신. 권위의 근거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authority는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신앙 자체가 부인이 됩니다. 이만큼 이 권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권위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권위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권위이십니다. 권위 그 자체이십니다.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그런 질문합니다. 애들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다면 그분은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그 이후에 질문이 없는 것이 권위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그 자체가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authority. 근본 중에 근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의 바로 권세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권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영감된 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편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권위에는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틀릴 수가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일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틀릴 수 있다면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오한 분, 완전한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이것이 권위입니다. 그것이 권위의 근거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권위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조금이라도 틀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평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권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의 authority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내가 만든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해서 만든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병이 들었는데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권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계시느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 authority, 위엄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구원과 신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어리석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상 대답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주의 본질 자체요, 권위 자체요. 우주가 그로부터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부터 통제되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주었다는 말도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곧 권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권위를 부인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죄와 사탄과 아주 긴밀하게 영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건 뭘로 알 수 있냐면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는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과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죄란 무엇입니까? 사탄은 어떻게 생긴 것이 사탄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던 천사장이 하나님 위치를 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내쫓김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루시퍼입니다. 천사장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그 본질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그러니까 언제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가까이 있어 보면 자기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호를 한참 하다 보면 자기도 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천사 중에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토리티에 자기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 창조물에게 이런 오토리티에 대한 거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7절은 이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하는 교만의 과정. 그래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나쁜 짓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다 이건 현상에 불과한 것들. 가장 본질적인 죄는 거역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반항적이고 뭔가 분노를 하고 뭔가 거역을 하는 영들은 이미 사탄의 그 영향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의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해도 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파괴하는 그런 영은 하나님의 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의 본질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내가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반항적으로 자라왔다든지 불만을 가지고 자라왔다든지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성품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참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부딪히고 박치기 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반항하던 영과 일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반항적인, 부정적인, 분노적인, 폭력적인 이런 방법으로 역사는 절대로 안 변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보십시오. 노동자여 일어나라고 했던 것은 한때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이런 분노의 정신, 반항의 정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와 상관된 사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일대일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와 불순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 그 권위를 탐하거나 그 권위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authority 그 자체를 인정하고 성경의 authority 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 성경을 나에게 맡으려고 하지 않고 그럼 자꾸 성경을 비판하게 되면 이건 옳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authority를 믿고 하나님처럼 내가 성경에 적응하려고 할 때 나는 변하고 깨지고 새 사람 되고 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authority, 권위를 누구에게 허락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이 하나님의 권위를 질서의 원리로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권위의 질서를 이 세상에 주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그럼 악한 권세, 정부 히틀러에게도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논쟁이 여기서부터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형태가 어떤 형태는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권세를 이 세상 정부나 경제나 사회구조나 모든 질서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너희들이 순한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의한 주인에 대한 문제는 또 우리가 더 특별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 원리는 세상 질서에 하나님이 권위의 질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권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도 권위 비슷한 걸 하나 가져요. 권위주의. 그건 마귀예요. 권위적인 것. 그래서 권위의 중요성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재림이 중요하니까 요즘 뭐가 나오냐면은 다미 선교라는 게 나왔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몇 월 며칠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을 시켜놨어요.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마귀는 구원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구원파를 통해서 구원의 교리가 필요하면서도 혼돈을 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원이 너무나 구원파가 그래도 구원은 중요하며 재림파가 그렇게 떠들어도 재림은 다시 강조돼야 되며 권위주의가 세상에 많아도 권위는 다시 강조돼야 돼요. 이것이 질서가 안 잡히면 세계는 질서는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해야 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권위를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말할 수 없는 파국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권위의 질서를 또 어디에 주셨는가? 가정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유주의적인 것에서 물든 여자들은 이 말씀을 듣면 아주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지도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서 그 후에만 분명히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남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원리를 저버리고 그 권위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그 부인 보고 당신이나 해보셔. 당신이 하라. 난 당신 치맛자락만 닦고 다니면 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남자가 잘났든 못났든 존경받을 만하건 안 하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가정의 그 영적 권위의 원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할 수 없어도 남편을 가장으로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지 않으면 그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그래요. 가정의 권위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존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유,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밤낮 가서 술 먹고 오는데 집도 안 들어오고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남편이 그 가정의 권위자로 있어야 합니다. 부인이 돈을 많이 벌고 남편이 돈을 안 벌 때 굉장히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현명한 부인은 남편이 돈을 못 벌면 자기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도 딱 돈 안 봅니다. 남편이 먹여주는 거 먹겠다는, 굶어도 그걸 먹겠다는 분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이 사람은 얼마나 남편의 권위를 살려주고 싶으면 내가 굶더라도 그 권위를 지키는 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을 지키는 원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권위의 질서를 주셨고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학교의 교수님이 아무리 말을 마음에 안 드셔도 내쫓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큰 화를 자초합니다. 당신 인생에 큰 화를 자초합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고 선생을 내쫓고 선생의 머리를 자르고 그것이 어떤 일이 오르거든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싫어 부모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싫어도 남편입니다. 이것이 지켜져야만 가정이 지켜지고 세상이 지켜지고 학교가 지켜집니다. 그럼 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순교를 해야 합니다.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반항하는 힘보다 대신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 지르는 능력보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준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이 권위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교회의 권위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서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하지 말라. 어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거 어리고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할 것이야.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권위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1:1 지도자들이나 구역에서 가르치는 자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이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단순한 맹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이 틀린 줄 알면서도 속아주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남편이 아주 잘못된 줄 알면서도 따라가주면 남편 꼼짝 못합니다. 몰라서 속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요 질서이기 때문에 이 순종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미움을 이기고 용서를 통하여 분노를 이기고 순종을 통하여 모든 부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타협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과 타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구원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열매를 맺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영혼, 앞에 항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순종에 대한 예화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본인이 우리 교회에 살아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에스더 자매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동생의 부인, 하여튼 이게 있습니다. 이 자매가 독일 여자고 또 선교사님이신데 제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저희 집에 데리고 같이 몇 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제 순정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시집을 와서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 할 때 이제 저희들이 한복을 사줬는데 한복집에 갔어요. 아주 이 자매가 굉장히 색감과 이런 센스가 뛰어난 자매입니다. 아주 독일에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옷을 고르라 그러면 참 좋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좋다는 얘기를 한참 하더니 그럼 고르라 그러면 내가 안 고르고 자기 남편에게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입을 사람은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웃으면서 계속 안 골라요. 할 수 없이 제 동생이 하성교사가 이거 하겠냐면 그거 좋다고. 당신이 좋으면 내가 좋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다 종이 됐어요. 결정을 안 하니까, 주장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 눈치만 봐요. 이거 해도 돼요? 뭐든지. 왜 자기가 결정을 안 하고 모든 걸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순종의 능력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종은 굴복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다 나는 남을 섬기기로 결정해 칼 하나 선택을 안 한다요. 얼마나 무서운 능력인가를 저는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사탄의 방법은 불순종의 방법. 항거하는 방법을 쓴 것이 사탄입니다. 성령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성령의 방법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비판과 비교와 열등감과 계속해야 대한 반항과 쓴뿌리와 이런 것들은 전부 사탄의 방법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분노와 비판과 불순종과 항거의 방법으로 선을 이루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와 타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 잘못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민중봉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와 타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손톱을 내세우고 발톱까지 내세워서 그냥 긁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것입니다. 정의를 이름에 있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남을 희생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정죄함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권위에 항의하고 권위의 근거를 가지고 따지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24절. 아주 놀라운 대답입니다. 대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회피가 아니고 침묵도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은 대답을 잘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쁜 동기로 묻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동기가 구도적인, 정말 권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질문했다면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불순하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은 내 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는 질문을 왜 내한테 묻느냐?
네가 대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나도 하나 질문을 하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해답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계속 읽으세요.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고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청을 선처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랴. 예수님이 자기가 무슨 권세로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내가 가진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기 위하여 질문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항상 이런 무리들이 변주곡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가룟 유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자기 사역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하신 대답 속에 우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하게 깊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가진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준 권위로 신학교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여러분이 도장을 찍어줘서 내가 설교하는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에 와서 어떤 형태의 봉사를 하든 순장이 되었든 1:1 지도자가 되었든 여러분이 해외 선교를 감당하든 국내 선교를 감당하든 어느 위원회에서 이 일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인 것입니다. 그 권위에 근거해서 하지 않으면 하다가 나는 능력이 없는데 누가 또 기분 나쁘게 하려면 안 간두지 이거 왜 이래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하는 그 인정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가대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런 권위를 두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생각한다면 몇 달 지나서 빠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생겨서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권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소중한 봉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때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 여러분 보고 와서 세상 일을 좀 그만두고 와서 교회 봉사하라고 내가 무슨 권위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체면으로? 저는 가끔 이제 내가 그만 부탁해야지. 미안해, 교인들이 너무 교회 와서 봉사하니까.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을 받은 것,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대한 질문이요, 세례 요한에게 대한 질문이요, 여러분에게 향한 질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봉사는 다 피곤해지게 될 것입니다. 칭찬해주면 좋아, 안 봐주면 또 꼴고 왔다 갔다 섭섭하다 그자 이게 계속될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위는 어디에 근거하십니까?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 이것은 다 어디로부터 근거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래니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봉사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이 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는 돈 좀 줬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봉사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헌금했다면 냉면 사 먹는 게 낫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으로부터 하는 봉사요, 헌금이요, 찬송이요, 기쁨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제도는 교회가 막아야 그것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권세는 곧 하나님 자신의 권세와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교수를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선생님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선생님 미워하면, 수학 선생님 미워하면 수학 점수 딱 떨어집니다. 미운 사람한테 공부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영어 선생님을 미워하면 영어 시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자를 싫어하게 되면 설교가 안 들리는 것이에요. 시험이 들어 설교가 안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생님을 존경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존경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판단됐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비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하고 그분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가 우리 몸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반항하고 비판하고 거역하는 성품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정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갖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가난한 마음이 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성품으로 우리 모두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